히브리서의 다른 구절들도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들도 난해합니다. 특히 10절 말씀 어렵습니다. 문장 구조 자체가 좀 복잡하고 짧은 표현 안에도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심오한 의미들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10절 문장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장의 주어가 좀 길게 맨 앞에 나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이 부분이 문장 전체의 주어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God for whom and through whom everything exist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신앙의 고백이 이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 for whom everything exists 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하여 through whom, through him,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것이 요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든지 약 300여 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청교도의 훌륭하신 목사님들, 더 나아가서는 종교개혁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 같은 분들이 부르짖었던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들, 또 망가진 이 온 세상에 대한 책임도 또한 지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망가지고 타락한 것들에 대해서 인간 탓만 하시면서 그저 손가락질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한 그것은,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에는 먼저 우리들 인간에게 1차적인 책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 된 우리 인간들이 망쳐놓은 이 세상을 친히 구원하시고 바로잡으시고 회복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온 세상 피조세계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장 앞장서서 이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창시자가 이 10절 문장의 목적어가 됩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The Author of Salvation 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다른 좀 쉬운 영어 성경에서는 The Captain of their Salvation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캡틴이시다, 구원의 대장이시다. 이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캡틴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120년간의 고된 사역 끝에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 외에는 아무도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모든 짐승들을 이끌어서 방주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광경입니다. 땅에 수많은 짐승들이 노아를 향해서 나오고 노아가 그들을 이끌어서 구원의 방주에
태우게 하는 그런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하고 굉장한 광경입니까? 짐승들을 이끌어서 구원의 방주에 이르게 하는 것. 모세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바닷물길을 따라서 수백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좌우에 벽처럼 둘러선 바닷물을 두려움과 경외감과 공포와 한편으로는 설레임과 감격에 젖은 채로 그 구원의 열린 길을 걸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그런 예표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광야를 헤매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긴 행렬의 가장 앞에 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둘러매고서 행렬의 제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탁 들어가니까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됩니다. 저 헐몬산에서 시작해서 저 죽음의 호수 사해 바다로까지 흘러 들어가던 그 죽음의 강물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려진 강물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두려움과 경외감과 감격에 젖은 채로 구원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예표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저 높은 보좌 위에서 말씀만 하고 계시질 않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캡틴 되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직접 사람들의 고난의 삶 가운데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완벽하신 자기 계시이신지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셀프 레벨레이션,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런 방법인지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를 나타내는 유일한 형상이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에서 과학자가 개미들의 세계로 들어간 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궁핍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실은 우리 중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아마도 우리들 중에 대부분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과 피곤함과 육체의 고단함들을 겪어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에게 배척당하셨고 버림받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놀림을 당하셨고 사형 언도를 당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되고 부패한 일들의 책임을 지시고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 구원의 창시자로서 구원의 파이오니어가 되셨다는 본문 1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1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 꼭 오늘 본문을 다루고 싶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함께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쉬운 성경에서 지금 읽어드린 이 쉬운 성경에서 번역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된 삶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피조 세계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죄의 뒷수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가뜨린 일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저는 모세의 놋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문 것은 실제 광야에서 돌아다니던 불뱀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붙잡아서 그것을 나무에 매달아야 된다면 그 불뱀을 붙잡아서 매다는 것이 옳습니다. 불뱀이 사람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뱀 중에 한 마리를 잡아다가 복수처럼 아주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하듯이 나무 위에 달아서 매달아 놓으면 물린 사람들이 조금은 마음이 좀 시원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뱀이 가져다주는 사망의 능력보다도 불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막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나무 위에 달린 것은 불뱀과는 상관없는 놋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상징하는 이야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애꿎은 놋뱀이십니다. 사람들을 물지도 않으셨고 사람들에게 죄나 사망을 가져다 주지도 않으셨는데 스스로 나무 위에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신 애꿎은 놋뱀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놋뱀을 쳐다보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분노와 공포와 고통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은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참 험난합니다. 학생 때는 학생 때대로 힘들고 청년 때는 청년 때대로 힘들고 애 키우다 보니까 애 키우는 대로 힘들고 또 다 키워놓으면 또 자녀들이 속썩여서 또 힘들겠죠. 평범한 일상들 속에 그런 크고 작은 고난들뿐만 아니라 수시로 예고치 않은 고통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늘 닥쳐오게 마련입니다. 친척들이 혹은 본인이 가까운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크고 작은 고난스러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필 나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거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며 하나님에게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애초에 사람들에게 병과 죽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모든 희락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들 인간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을 깨뜨리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양보할 줄 모르는 혈기들이 우리들의 가정을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망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고 세속적인 욕심들과 폭력적인 언행들이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정적인 위기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어리석음과 우리들 안의 탐욕이 우리들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재정적인 위기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에게 대해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난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들이 망가뜨린 일들을 바로잡으십니다. 스스로 그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내려오셔서 놋뱀처럼 나무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용서를 구하십니다. 화해의 손을 내미십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 그 미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그것으로 그만해주면 안 되겠니? 이제 그것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네가 나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그 뿌리 깊은 원망과 분노 때문에 내가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는 없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망가진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 구원의 대역사, 대드라마 가운데 우리들의 역할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십니다. 노아가 수많은 짐승들을 이끌어 방주에 이르게 할 때 짐승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짐승들이 방주를 짓는데 무슨 도움을 주었습니까? 120년 동안 노아와 함께 협력해서 방주를 만들어낸 일이 없습니다. 방주를 만든 것은 노아이고 짐승들은 그 방주에 올라탔을 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들이 그 열린 바닷길들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과 치열하게 대화 나누며 영적인 싸움을 전쟁을 싸우고 있을 때 백성들은 그것을 거들지도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열리기까지 밤새도록 두 손 올려 기도 올려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구원의 길이 열리니까 그리로 걸어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구원을 만들어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믿었고 걸어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그것을 나의 공로라고 우길 수 있겠습니까? 저 짐승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믿었으니까 그것이 나의 공로다라고 우길 수 있겠습니까?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니까 내가 그 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는 데에는 이 길이 열려진 생명의 길이라고 믿는 데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감춰졌던 생명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떤 드라마를 이렇게 그려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화염검들이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찌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염검도 부러집니다.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양 중에 구원열차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참 잘된 가사입니다.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아주 유쾌하게 잘 그려낸 가사입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구원 열차 타고서 그 안에서 뛰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몰고 가시는 구원 열차에 타라. 어떻게 우리가 저 끝까지 참아내면서 갈 수 있는가? 주님께서 하십니다. 타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캡틴으로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가에 구원의 조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나의 머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몰고 가는 차장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의 이 공동체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대표가, 대통령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문지방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집은 무조건 구원하셨습니다.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문지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 전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한지 전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부 다 멸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거기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가만 보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만을 따지신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그 문지방 안에서 무슨 바보 같은 짓을 벌이고 무슨 거룩한 백성이 합당치 못한 일을 벌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런 일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 시민권 시험을 보았습니다. 엊그제 합격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선서하러 가야 됩니다. 캐나다의 법을 잘 지키겠다는 선서를 하러 갑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캐나다의 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법을 잘 지키겠는가? 서약을 하고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그런 서약을 하고 그 다음부터 캐나다의 시민으로서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천국 시민권을 따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따져지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진짜 성도다운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혹은 최소한 그럴 만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사역을 잘하니까 안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안수 받았습니다. 안수 받고 나니까 목사가 무엇인지 점점 배워가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다 와서 성도로서 인쳐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성도로서 인쳐주시고 성도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배워나가게 됩니다. 행위는 성결한 삶, 경건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들을 이끌고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났고 영어 성경에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비하게 스스로를 낮추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지으시고는 사람들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총독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시편 115편 16절 말씀처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우리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애초에 지으심을 받은 그 존귀함과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자들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법으로, 강제로, 무력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말씀으로 다스리고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영광을 회복받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다스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다스릴 권세를, 능력을, 또 책임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이고 영광에 들어갈 많은 아들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사실 감당하기 힘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애초부터 우리들에게 합당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 아내가 그림을 그립니다만,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격을 매겨놓든지 아내가 만들어낸 그 그림과 아내가 자기 뱃속에서 낳은 우리 아들, 딸들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과 자녀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권리도 없습니다. 피노키오 얘기 같은 것이죠. 피조물을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놀라운 것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부디 처음부터 그냥 너희들은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들이야 라고 그렇게 축해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사람으로서의 죄성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으로 들립니다. 죽을 뻔했는데 건져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살만 했으니까 건져주신 것은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서 그럴 만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시오. 매일 저녁 아이들 붙들고 회개의 기도를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신 우리와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또 원망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제자들이 책망받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탄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배에 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기 배에 타고 계신 분이, 자기와 운명을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람이라도 꾸짖어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자기 배에 타고 계셔서 나와 같은 운명의 공동체로 살아가시는 그분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망이 결코 삼킬 수 없는 분, 죽음이 그를 묶더라도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내 배에 타고 계셔서 나와 운명을 같이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지금 닥친 이 풍랑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커다란 위기인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나와 함께 한 배에 타고 계시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두려워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망해버릴까 봐, 불시에 사고를 당해서 죽어버릴까 봐, 혹은 자기 인생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릴까 봐 그렇게 두려워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망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망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 한 사람 돌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호천사 같은 그런 신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이끌어서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창시자께서 영으로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능력의 권능의 그분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만들어내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서 지금 영으로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교회가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풍요로운 자원들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내 영에 계셔서 나와 인생을 함께 살아오고 계시는 나와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을 다짐했을 때 그 이래로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 자신만의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 삶의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삶이 성공할 것이냐, 이 삶을 통해서 영광이 얻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 삶이 처절하게 실패로 끝날 것이냐,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성도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성도들의 삶은,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을 위해서 기어코 저 최종적인 영광에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셔서 그 백성 중에 몇몇을 잃어버리시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며 뒷머리 긁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삶은, 우리들의 삶은 주님께서 지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 아닙니까? 현대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어떤 신앙생활의 입문 과정 같은 그런 것을 하나 통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 혼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을 빌어서 스스로 경건해지고 스스로 거룩해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역이 아니라 구원의 어떤 보조자처럼 밀려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본질이요 신앙의 동기요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을 촉발시키신 분, 우리들의 신앙을 입문시키신 분, 그런 정도로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너무나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겐 아무도, 나 자신을 비롯해서 아무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망가지고 죄에 물든 삶을 구원하실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실 책임자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어서, 주님을 따라서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주께서 서라고 하시는 곳에 서고, 주님께서 받으라고 하시는 것을 받고, 주님께서 누리라고 하시는 것을 누리는 그것뿐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의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정엄한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뿐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점 더 사모하게 되고, 점점 더 그분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분을 점점 더 기뻐하게 되면서 그분과 점점 완전한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 가운데 약속된 구원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함께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히브리서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시선이 다른 어떤 것으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점점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구원과 신앙에 있어서 어떤 보조자처럼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의 주역이시오,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시오, 온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 사실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구원을 보장하시며 그리스도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참된 진리신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